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며 갈등이 생길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때때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기적으로 이제 11월 말이 되고 12월 초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그렇게 되는데 요맘때가 되면 교회에서도 봉사부서에서 우리 부서에 와서 봉사해 주세요라는 요청이 있죠. 다음 주에 아마 저희 교회도 주보의 삽지로 여러분들에게 봉사할 부서들을 권하고 이렇게 소개할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잘 마음에 생각하셔서요. 내가 내년엔 이런 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겠다. 작정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시작했지만 입장에 따라서 우리는 때때로 부서 안에서 봉사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 갈등을 겪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지상교회는 불완전해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성화의 과정에 있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갈등도 발생하고 긴장도 발생해요. 부서별로, 연령별로, 또 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이 사이에서 우리는 여러 번 갈등을 경험합니다.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시험 받죠.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갈등의 상황에 막 허우적대느라고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놓쳐버려요. 잃어버려요. 중요한 걸 놓치는 거죠. 또 갈등 상황 때문에 상대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도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심한 갈등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더 깊어진 경우에는 아유,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랜다. 이런 경우들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이런 문제를 좀 보자는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갈라디아서가 다루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안에서 대표적으로 바울과 베드로 그 진영이에요. 둘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 진영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데 하나님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며 어떻게 인도하는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이자 오늘은 원 메시지밖에 한 가지 주제밖에 없어요. 한 가지 주제는 잘 들으십시오. 진리 위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라. 자, 오늘 메시지의 핵심 이겁니다. 진리 위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라. 자, 진리 위에 선다면 갈등이 생긴다 할 때에 서로 같은 진리 위에 있다면 진리 안에서 서로 간에 용납하고 화해하고 또 그 사람의 다름에 대해서 인정해줘라. 인정하라는 거죠. 먼저 여러분 갈등과 긴장은요.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 말씀 먼저 좀 잠깐 서두에 드립니다. 긴장과 갈등이 생기는 거는 새로운 일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또 뭔가 열심히 좀 해보려거나 이런 데서 기인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은요. 옛날하고 똑같이 하는데 갈등은 일어나진 않아요. 하던 대로 쭉 해오면은요. 갈등이 일어날 게 뭐였습니까? 지난번에 했던 거 또 한다고 오케이 이러죠. 그 사람이 늘 해오던 거 똑같이 해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갈등과 긴장은 새로운 일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너무 열심히 하려거나 그러고 보면 갈등과 긴장을 나쁜 것만으로 볼 필요는 없다. 요걸 좀 먼저 서두에 좀 드리고요. 그러면 긴장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인데요. 보시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또한 내게 바울이죠. 바울에게 역사하사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할례자, 유대인들의 사도. 호칭이 그렇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 그리고 각각 지지하는 자들이 생긴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초대교회는 원래 유대인 중심으로 시작이 됐죠.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할 때만 해도 하루에 막 몇천 명씩 회심하고 예수 앞에 왔잖아요. 교회가 막 몇천 명, 몇만 명의 초대형 교회를 이뤘거든요. 거기에 구성원이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예루살렘. 뭐 너무 쉬운 건 답 안 하신다 이거죠? 네, 좋습니다. 유대인 아닙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당연히 유대인이죠. 유대인 중심으로 처음에 교회가 수천 수만의 교회를 이뤘어요.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까지 생겼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대인 중심의 교회예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을 파송하지 않습니까? 바나바와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 튀르키예와 그리스와 로마와 서바나까지 가면서 이방인 전도를 했단 말이죠. 시간이 갈수록 이방인이 더 많아질까요? 유대인이 많아질까? 교인 중에요. 이방인이겠죠. 유대인들은 한정된 숫자이며 시간이 갈수록 이방 기독교인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긴장감이 느껴지죠, 벌써. 유대인들이요, 이러다가 저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는데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묘한 긴장감이 발생해요, 교회 안에요. 자, 이 대표적인 사건들이 좀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긴장과 갈등이 발생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 첫 번째 갈라디아 오늘 보면 2장 12절부터 13절인데요. 베드로 사건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는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과 함께 할 때 내가 부정해져요. 율법을 어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찾아오자 그 유대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식사 안 한 것처럼 저리로 물러났다는 거예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했다라고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사실 갈라디아서는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구원은 할례에 있지 않고 구원은 율법에 있지 않고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천명하고 난 다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들이 내가 이방인과 식사하는 걸 보자 마음에 왠지 깨름지가여서 안 먹은 것처럼 하고 쏙 식당 뒷문으로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여러분들 성격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유부단합니까? 직선적입니까? 우리가 다 아는 성격 아닙니까? 베드로요. 그죠? 안 되면 들이받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때요? 너무나 우유부단하죠. 왜 우유부단하게? 이미 결정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하고 식사하는 것조차 사람들 앞에 내놓지 못할까? 그만큼 유대인들의 저항이 거셌다는 거예요. 이방인, 우리 할례자들, 이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 선교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 베드로의 이 말은요, 이 태도는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써 있는 것처럼 게바 베드로를 향해 바울이 책망합니다.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커지겠죠. 둘 사이에 꽝 부딪히면 베드로와 바울은 성숙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니까 시간이 지나면 화해하겠지만 이들을 지지하던 연약한 신앙인들과 성격이 강하고 급한 사람들은 뒤에서 더 부딪힐 거예요. 갈등이 교회 안에 폭탄처럼 터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게 큰 갈등이 발생하면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런 말 할 겁니다. 아니,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보고 세워졌나? 이방인 전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야? 사도 바울, 이방인 전도한다고 선교 예산 자꾸 책정하고 높이는데 예산 쓰지 못하도록 해야지.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거라는 거죠. 갈등이 심해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건, 지금 초대교회 안에 갈등이 발생한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도의 할례 사건도 갈등의 사례입니다. 갈라디아 2장 3절로 4절인데요. 같이 한번 갈라디아 2장 3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3절에 헬라인 디도라고 되어 있는 걸로 볼 때에 디도 역시 이방인임을 알 수 있죠. 바울을 도왔던 신실한 바울파입니다. 바울파. 표현으로 좀 쉽게 하자면 바울 최측근이에요. 또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도 바울의 최측근이죠. 아주 도와주었던 동력자. 그런데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습니까? 디도는 할례를 받았습니까? 여긴 안 받았다고 되어 있죠.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에 할례를 받았어요. 반면 디도는 지금 할례를 받지 않게 했어요. 그것도 의도적이에요. 왜 의도적으로 할례를 받지 않도록 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은 확실히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는 것 상관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할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싫어하겠죠. 얼마나 눈여겨봤겠어요. 바울의 최측근으로 옆에 늘 붙어 다니는 저 디도 할례 받았나? 얼마나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의도적으로 받지 않겠어요? 그랬으니 교회 안에 얼마나 갈등이 더 심해져 갔겠냐는 거죠. 세 번째 사례입니다. 바나바예요. 지금 베드로 봤고요. 디도 봤고요. 바나바의 사례를 보는데 갈라디아 2장 13절을 보시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외식했다. 이방인과 같이 식사의 규제를 하다가도 유대인들, 강경한 유대인들이 찾아오면 몰래 식당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외식. 이것을 했는데 13절에 보면 바나바도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인물입니까? 바나바는요, 이방인 선교의 1인자예요.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방인 선교를 위해 파송한 미들맨이에요. 미들맨.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신실한 사람이에요. 이랬던 이방인 선교의 1인자마저도 이와 같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사실 바나바는 이러면 안 되죠. 바나바는 누구보다 이방인들의 어려움 대변해 주면서 그들도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과 화합을 시켜줘야 하는데 바나바마저도 이와 같이 눈치를 봤다는 거예요. 그 말은 초대교회 안에 얼마나 갈등이 심했는가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초대교회가 얼마나 갈등이 깊었는가, 발생했는가를 지금 보고 있는 대목입니다. 갈등이 점점 깊어져요. 공회에서 분명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원칙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반발이 커서 베드로도 디도도 그리고 바나바도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럴 때 갈라디아 2장 8절은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합니다. 갈라디아 2장 8절에 베드로를 향해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다, 하나님은. 그리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나는 할례자에 속해 있어. 나는 이방인에 속해 있어.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며 갈등하지만 아니요. 갈등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역할을 맡기셨어요. 베드로에게는 할례자의 사도로 역할을 맡기셨고 저는 이방인의 사도로 역할을 맡기셨어요. 라고 하는, 자, 빨간 글씨 한번 보여주시면요. 진리 위에 서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자. 이 메시지를 2장 8절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진리 위에서, 진리 안에서 서로의 다름이 있다면 너 왜 그렇게 했어가 아니라 그 다름을 인정하자.
하자는 거죠. 바울이나 베드로 본래 유대인이지만 우리 역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하지 않냐. 이방인들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로 의롭게 되는 거다. 그러니 이방인에게 율법 요구하는 거 옳지 않다. 우리는 이 진리 위에 서 있지 않냐. 그러니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전하는 사도가 되시고,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에게 전하는 사도가 되시고, 서로의 각자의 다양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 위에 서 있다면, 진리 안에 있다면, 그렇다면 서로의 다른 문제들에서 이해를 하자는 거죠.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이 현세교회를 이야기해 봅시다. 현세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초대교회 이방인과 할례자들 사이에서의 큰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지구촌 교회 곳곳마다 때마다 역사마다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 갈등을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다른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지만 진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줘라. 아, 클래식을 하는구나. 아, 밴드 악기를 하는구나. 아, 영화부로 섬기는구나. 아, 노년부로 섬기는구나. 서로 다름을 진리 안에 있다면 인정해 주라는 거죠. 자,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이 저에게 하실 수 있어요. 첫째, 목사님, 복음의 진리, 그 기준 안에 있다면 다 용납해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복음의 진리의 기준을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폭넓게 잡으십시오. 폭넓게. 너무 세밀하게 잡지 마십시오. 세밀하게 잡으면 연합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폭넓은 그 범위 안에서 막 하다가 보면 어떤 때는 성경 구절 한 구절 보고서 여기서 막 글자 하나 가지고 우리가 따지지 말고 복음의 큰 폭 안에서요. 만약 세부적인 문제들로 고민이 된다면 여러분 목회자를 찾아와 물어보십시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이단 아닙니까? 이래서 물어보세요. 거기에 걸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진리 위에 서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오늘 갈라디아 2장 8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할례자와 이방인 문제로 너무 골치를 앓고 있는데 너무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름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할례자의 사도로 세우신 거예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거예요. 다름을 진리 위에서 인정하자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렇게 다양함을 인정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 갈 길 그냥 가면 끝인가요? 각자 도생인가요?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실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오늘 2장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난 다음에 각자 갈 길 가면 끝인가요? 에서 첫 번째 답은요. 자, 갈라디아 2장 9절입니다. 9절 10절인데요. 인상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9절에. 저는 친교의 악수, 이 단어로 좀 고르고 싶습니다. 친교의 악수, 다양성을 인정하고 난 다음 그들은 악수를 했다는 거예요. 악수. 그래, 넌 할례자의 사도, 네 갈 길 가. 응? 나는 이방인의 사도의 길로 갈게. 끝. Say goodbye. 아니에요. 그렇게 다양성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서로 친교에 악수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각자의 다양성을 인정했으면서 그 인정함 속에 포용과 동의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그 길 가. 나는 내 길. 아니라 그 사람의 그 길에 대해서 포용하고 그리고 동의하겠다. 라는 것의 의미가 친교의 악수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죠. 이방인 선교에 대한 그의 임무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래, 동의할게. 할례자들, 유대인들이 동의할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역시도 그래야 돼요. 아브라함이 롯 헤어질 때에 자, 너는 좌하면 내가 우, 너가 우하면 좌 이랬잖아요. 그게 그래 이제 끝이야 가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며 서로를 축복함으로 헤어졌다는 것이죠. 다양함을 인정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게 다양을 인정하면서 그가 고난을 겪고 어려울 때 직접 찾아가 도와줌으로써 연합을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행동, 인정함으로 친교의 약속을 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옆에 한번 보시고 얼굴을 한번 보시고 자, 악수하시면서 친교의 약속을 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분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의 봉사의 자리에 가셔서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봉사를 하다 보면 서로 입장이 달라요. 교회 일을 하는 게요. 내가 평생 성가대 오래 했거든요. 청년 때요. 성가대만 하면요. 성가대가 중요한 것만 생각해요. 또 교사를 하다 보면요. 교사의 중요한 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주차 봉사를 하다 보면 주차 봉사의 중요한 것만 자꾸 생각을 하고 우리의 각자의 그 자기의 속해 있는 공동체의 중요한 것만 강조하다 보면 상대의 어려움을 돌아보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 위에서 우리는 친교의 악수를 하며 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 공동체의 어려움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인정해줘라. 이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그래야겠어요. 교회를 만들면서. 또한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 한 가지 더 나와요. 갈라디아 아까 그 봤던 2장 몇 절이었죠? 2장 9절 10절. 10절 끝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다.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이 말씀은 이제 1차적 해석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 어려워지거든요. 그때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 자 어쨌든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의 원리. 다양성을 인정해서 너 길가 내 길가가 아니라 각자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돌봄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처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과 같이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건 너의 길 나의 길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길을 축하하고 축복해 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예요.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갈 길을 갔어요.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갈 길을 갔어요.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됐을까요? 각자 길로 그냥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기근이 발생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굉장히 어려운 가난과 궁핍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때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방인들이 마음을 뭉칩니다. 마음을 모아서요. 헌금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그 헌금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당한 할례자들에게 구제헌금을 전달하게 됩니다. 각자 길을 간 게 아니에요. 각자의 길을 인정함으로써 마지막은 복음의 연합을 이뤘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가장 최종 결론 우리가 진리 안에 서 있어라. 진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해 줘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양성을 인정하며 각자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복음으로 연합해라. 그 행위가 친교의 악수이며 사랑의 구제였던 것이죠. 저 여러분이 이런 정용교회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